기도하며 나가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은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할수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간구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 모여서 믿음의 가정을 위하여 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지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삶을 좀 올려드리며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 서기를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갈수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준비하신 또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셔서 그 말씀 앞에서 날마다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신약성경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목사님은 우리 권성대 목사님이신데요, 안양의 늘사랑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노예 또 모임이 있으셔서 또 제주도 오셨을 때 그 기간 가운데 특별히 말씀을 부탁드려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눌 때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길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민경 목사님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오늘 두 번째 이렇게 뵙게 됐는데 아주 매력적인 목사님이네요. 아주 매력적인 목사님. 이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목회하고 계신 곳에 제가 잠깐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어서 저를 이곳에 세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짧은 시간 동안에도 잘 이루어지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이 구약은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시작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면 온 우주 만물이 정말로 복된 이런 우주 만물이 된다 하는 것을 모세오경을 통해서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모든 것을 시작해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피조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모세오경이에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이제 인간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니까 인간 역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이런 역사가 된다는 것을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선지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누려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외쳐주는 말씀이 선지서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만물 속에 정말 아름다운 삶을 누려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시가서는 뭐냐? 시가서는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장면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얼마나 신나는가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런 장면들을 시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최고다. 역사서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다가 인간 세상이 엉망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 그리고 선지서를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돌아오면 다시 산다 하는 것을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 외쳐주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제 시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가 돌아오고 회개하고 하는 장면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얼마나 신나는 인생인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는 이런 모습들을 시가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구약이라 맞죠? 구약 성경. 이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인간 세상에 오셨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단 말이죠.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이 이제 다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그러니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도 너무너무 큰 은혜인데,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다시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단 말이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근데 저는 언젠가,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 손에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그 옛날 옛적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손에 들려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겠는가? 가능할 수가 있겠는가? 이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역추적해 가기 시작했어요. 내 손에 들려있는 이 말씀이 내 손에까지 어떻게 오게 됐는가 하는 것을 역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다 말씀을 드리려면 시간이 참 모자라죠. 간단하게 추려서 이 저녁에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참 마음으로 느끼면서 이 은혜로운 말씀을 이 말씀 붙들고 살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꽉 붙들 수 있는 이런 시간이, 그런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시간이 되는 데까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구약성경의 말씀들이 이게 구약성경이다 하고 딱 결정된 것은 주후 95년경이에요. 주후 95년경. 여러분,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티투스 황제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데, 그러고 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돼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던 율법학자들이 어디로 모이기 시작하냐면 예루살렘의 서남쪽 요빠, 여러분 아시죠? 요빠 약간 밑에 얌냐라는 곳이 있어요. 얌냐라는. 이곳에 이제 율법학자들이 모이게 돼요. 모이면서 그들이 이 얌냐에 모여가지고 주후 95년경에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이 로마의 티투스 황제에서 이렇게 멸망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러니까 더 큰 어려움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정짓자. 그때만 해도 선지자들의 권위 있는 이 말씀이 어떤 것이 권위 있는 말씀인지를 특별히 율법학자들은 잘 알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의 후세들이 다 나중에 나오면 어느 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막 섞여가지고 모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확정지어 놓자. 이래서 얌니아에 모인 이 율법학자들이 종교회의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결정해 놓은 것이 39권의 구약성경이에요. 39권의 구약성경이 주후 95년에 얌니아에서 결정이 됐어요.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된 이후에 피해서 내려온 사람들이 얌니아에 있으면서 종교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이 39권 구약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구약성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약성경도 이게 성경이다 하고 결정한 것은 카르타고 주후 397년에 카르타고에서 모여서 종교회의를 하면서 성경이 신약성경이 이것이 신약성경이라 하는 것을 확정지을 필요가 있었어요. 물론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게 성경이다 하고 이견들이 좀 있어가지고 주후 382년에 로마에서 회의를 하면서 27권을 이미 벌써 성경이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 10몇 년 지난 주후 397년에 카르타고에서 종교회의를 할 때에 로마 회의에서 결정한 것을 27권을 확정지었어요. 카르타고에서. 그래서 구약은 95년에 약 95년경에 얌야에서 39권이 구약성경이다. 신약 27권은 카르타고에서 397년에 주후 397년에 이건 신약성경이다 하고 확정을 지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어떤 것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잘 알 수 있는 시대, 이견이 조금 있긴 했지만 그때의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이 66권으로 결정이 됐어요. 만약에 나중에 후대에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느 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고 확정짓기가 어려운 시대였으면 몰라도 그때까지만 해도 결정할 수 있던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성경이 제롬이라는 교부에 의해서 라틴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는 주후 390년부터 주후 405년까지 약 한 15년 동안 제롬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라틴어로 번역이 돼요.
라틴어로 번역돼야 할 이유가 뭐였냐면 주전 300년대부터 주후 300년대까지 세계의 공용어가 헬라어였어요. 그런데 주후 31년경에 이 로마가 비잔틴 제국을 지배한 이후에 헬라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던 것이 서서히 약화되고 점점 그 이후에 라틴어가 세계의 공용어로 점점점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에 로마의 감독으로 있는 사람이 제롬을 불렀어요. 여보, 당신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해라. 그래서 56명의 번역할 학자들을 제롬에게 붙여주면서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56명 중을 6그룹으로 나눠가지고 2그룹은 신약을 라틴어로 번역하고 4그룹은 구약을 라틴어로 번역하게 했어요. 그래서 제롬이 감독을 하고 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지요. 그래서 주후 390년부터 시작해서 주후 405년까지 라틴어로 성경이 번역이 돼요. 이걸 벌게이트 또는 불가타 여기라고 하죠. 라틴어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이제는 신구약이 라틴어로 번역된 권위 있는 이런 성경이 주후 405년에 완전히 결정이 돼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게 결정되고 나서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 문제인 것은 라틴어 외에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은 금지가 돼버려요. 금지가 돼버려요. 그러고 나서 교회가 건전하게 갔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중세시대에 교회가 얼마나 부패해 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부패해 가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의식만 있는 이런 중세 시대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서 라틴어 외에 다른 언어로는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번역하지 못하게. 그러면서 의식만 세계 곳곳으로 번져나가죠. 의식만. 말씀은 없고 말이죠. 그리고 부패해가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 물론 그 이전에 이미 100년 전에 체코에서 얀 후스라는 종교개혁자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가 교황의 권위, 교황의 무호성 이런 걸 반대하다가 처형당해요. 그런데 처형당하면서 이 얀 후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거위를 죽여도 100년 이내에 100조가 나올 것이다 이러고 죽어요. 100년 이내에. 그런데 정말로 감사한 것은 1426년에 얀 후스가 죽어가면서 당신들이 거위를 죽어도 100년 이내에 100조가 나올 것이다 이러고 얀 후스가 죽었는데 정말 100년 이내에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몰려다니는데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로서 한 아주 큰 업적이 뭐냐면 그가 죽음의 위기를 무릅쓰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 이전에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가 처형당해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람들이 위클리프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위클리프의 시신을 불태워버려요. 이 사람은 세속 언어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위클리프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그의 시신을 불태워버리고 그가 번역했던 영어 성경도 다 불태워버려요. 그 이후에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또 영어로 번역해요. 그런데 이 틴데일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다고 해가지고 틴데일을 화형시켜버려요. 그리고 틴데일이 번역한 영어 성경도 다 불태워버려요. 그러니 라틴어 외에 다른 언어로 성경이 번역될 수가 없어요. 이런 때에 마틴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요. 독일어로.
그러면서 이제 각 국가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바람이 불어요. 이때에 1611년에 제임스 왕, 영국의 킹 제임스가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라 해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아시는 킹 제임스 버전이 1611년에 영어로 번역된 성경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이건 마틴 루터의 큰 영향이에요. 그 이후에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이 10가지 이상이 나오고, 불어로 번역된 성경이 10가지 이상이 나오고, 스페인어로 번역된 성경이 17가지 이상으로 나오고, 각 국가의 언어로 성경이 막 번역되기 시작해요. 라틴어로 묶어둘 수가 없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막 번역되기 시작해요. 이러던 어느 날 한국에도 서서히 이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한국은 1784년에 한국 천주교가, 세계에서 인정되는 한국 천주교가 창립이 돼요. 1784년. 그런데 천주교는 라틴어 성경 외에 다른 성경으로 성경이 번역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천주교는 들어왔지만 성경은 들어오지 않아요. 그 이후에 1784년에 한국의 천주교가 창립된 이후에 1816년에 처음으로 한국에 성경이 들어옵니다. 1816년에 그거는 뭐 성경이 들어오려고 한 건 아닌데, 맥스웰이라는 함장과 홀이라는 함장이 한국의 서해안을 탐사하기 위해서 두 척의 배를 끌고 들어와요. 두 척의 배를. 근데 두 척의 배를 끌고 들어오면서 이 맥스웰이라는 함장과 이 홀이라는 함장이 두 척의 배를 끌고 들어오는데, 이 함장들을 만난 사람이 한국의 조대복 씨라는 사람, 조대복. 근데 이 함장 중에 홀이라는 함장이 조대복 씨에게 성경을 선물해요. 성경을. 그때 당시에 성경을 선물했다면 무슨 성경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선물해요. 그래서 한국 땅에 처음으로 성경이 딱 들어와요. 이게 1816년이에요. 1816년에 성경이 딱 들어오는데, 그게 킹 제임스 버전, 1611년에 제임스 왕이 번역하라고 명령해서 영국에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던 그 성경이 한국에 처음으로 1816년에 들어와서 조대복 씨에게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 전달되게 돼요. 그리고 그로부터 딱 16년 지난 이후에 1832년에 귀출라프라는 선교사에 의해서 한문 성경이 한국에 들어와요. 이 귀출라프 선교사가 중국에 왔다가 한국의 서해안으로 들어오면서 한문 성경을 2권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걸 한국의 왕에게 전달해달라 라고 하면서 2권의 한문 성경을 서해안으로 가져와서 이 서해안 지역에 있던 이 지방 관리에게 전달하죠. 그래서 1816년에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 처음으로 들어와. 지금 그 마량진이라는 곳에 지금 최초의 성경 전달된 곳 이래가지고 마량진에 기념 교회가 생겼고, 그리고 기념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배 2척이 들어온 것과 조대복 씨가 끌고 나갔던 배, 그게 만나는 장면, 그리고 성경이 전달된 것, 이게 거기서 기념관을 지어놨단 말이죠. 그 이후에 16년 후에 한문으로 2권의 성경이 들어온단 말이죠. 1832년이에요. 그러고 나서 1872년에 중국의 선교사로 왔던 토마스 선교사, 웨일즈 출신이죠. 이 토마스 선교사가 1866년에 이 토마스 선교사가 제물포항으로 들어오면서 한문 성경이죠. 한문 성경. 그걸 한국인들에게 던져주면서 제물포항에서 쭉 배로 올라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죽임을 당하면서 박춘근 씨에게 한문 성경을 전달해 주죠. 이게 아주 중요한 한문 성경이에요. 이 박준. 그것 때문에 산정현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요인이 되는데 말이죠. 그에게 이제 한문 성경이 1866년에 전달된단 말이죠. 대동강변을 따라서 쭉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그리고 그가 그 강변에 피를 뿌리고 순교를 당하죠. 그 1866년이에요. 그 이후에 이제 1872년에 중국에 선교사로 왔던 잔 라스라는 선교사가 한국인들을 만나요. 중국 만주 지역에서 한국인을 그 중에 대표가 이응찬이라는 한국인이. 이 잔 라스 선교사가 중국에 왔다가 한국인 이응찬 씨를 만나가지고 성경을 한국어로 좀 번역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1872년에 이 중국에 선교사로 왔던 이 잔 라스 선교사가 이응찬을 비롯한 한국인 몇 명을 만나가지고 중국에서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해요. 중국에서. 그래가지고 1872년부터 1882년까지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1882년, 우리나라로는 이모군란이 있었을 때죠. 1882년에 누가복음을 번역해서 출간해요. 그게 1882년 3월 달이에요. 그리고 그로부터 2개월 지나서 5월 달에 요한복음을 또 번역해서 출판해요. 그래서 1882년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이 처음 나와요. 처음. 그래서 이 잔 라스 선교사에 의해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성경이 1882년 우리나라 말. 이게 얼마나 우리나라에는 큰 일이었냐면, 우리나라 말이 세종대왕에 의해서 창제된 것이 주후 1446년이에요. 1446년에 한글이 창제됐는데 한글을 사용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한문은 진어이고 한글은 이문이다. 이래가지고 참된 언어는 한문이고 한글은 이건 가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토시 정도나 달면 몰라도 이 한글은 별로 이거 가치 없는 거다. 이랬는데 1882년에 그렇게 무시당하던 한글로 누가복음이 번역되고 요한복음이 번역돼요. 누구에 의해서? 잔 라스 선교사에 의해서. 이 잔 라스 선교사가 한글을 가치 있는 언어로 만든 아주 중요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1882년에 그래 번역해내고 1884년에 마가복음을 번역해내고 끊임없이 이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내요. 이러던 사이에 이모군란이 끝나고 이수정 씨라고 일본의 신사유람단이 갈 때 이수정 씨가 민비의 남동생이 아플 때 도와줬다고 해서 이 이수정 씨가 신사유람단 갈 때에 동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이수정 씨가 신사유람단과 함께 일본에 가요. 근데 이수정 씨는 일본에 가서 일본의 농업 기술을 배우려고 갔는데 일본에 가서 이 이수정 씨가 접한 것은 한문 성경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한문 성경을 접하면서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1882년에 신사유람단과 함께 일본에 갔던 이수정 씨가 1883년에 세례를 받아요. 세례받고 나서 이 이수정 씨가 누구를 만나냐면 일본에 나와 있던 미국 성서공회 대표를 만나게 돼요. 미국 성서공회에서 파송한 사람을 일본에서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성서공회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수정 씨에게 당신 나라 말로 성경을 좀 번역하면 어떻겠냐 하고 제안을 받아요. 그래서 1883년에 세례받고 미국 성서공회 대표로 일본에 나와 있던 사람을 만난 이수정 씨가 성경을 한글로 번역해요.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일본에서 한글로 번역된 마가복음이 나와요.
그런데 완전한 번역은 아니에요. 이 이수정 씨가 번역한 것은 토시 정도를 한글로 단 거예요. 그것도 토시도 한글로 단 게 아니라 한문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하면 을, 한문 을을 붙여가지고 어쨌든 완벽한 성경 번역은 아니지만 마가복음을 번역한 것이 1884년에 나와요. 이수정 씨에 의해서. 그런데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냐면 미국 성서공회 일본에 나와 있는 대표자가 이수정 씨에게 한글로 번역하라고 해가지고 마가복음을 번역하니까 이 마가복음이 번역된 것을 출판해가지고 100권을 미국 성서공회에다가 보내요. 미국 성서공회에다가. 그때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한국에 선교사로 나가려고 한국에 대한 자료가 있는가 하고 미국의 성서공회에 가보니까 한국어로 번역된 마가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미국 성서공회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마가복음을 접하게 돼요. 그러면서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일본에 와가지고 이걸 한국어로 번역한 이수정 씨를 만나게 돼요. 일본에서. 그래서 일본에서 한국어를 배우게 돼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미 마가복음을 미국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와요. 이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그러고 나서 1885년에 그 이듬해 제물포항의 부활절 1885년 부활절 제물포항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딱 도착하면서 이미 이수정 씨에 의해서 번역된 마가복음을 가지고 제물포항에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중국에서 잔라스 선교사에 의해서 번역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한국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1884년에 번역된 마가복음까지 한국에 들어와요.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를 우리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를 최초의 선교사라고 해요. 그런데 이미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들어올 때에 잔라스 선교사에 의해서 번역된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있었고, 이수정 씨에 의해서 번역된 마가복음이 이미 있었어요. 이미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선교사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에 이미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고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아주 건전하게 건강한 기독교가 한국에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부터 이미 한국에는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기 시작한 것이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하자 해가지고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아주 열심히 해요. 그 중에 아펜젤러가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는데 아주 노력을 많이 해요. 노력을 많이. 그래서 비로소 1911년에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이 나와요. 1911년에. 그것도 구약 성경이 1911년에 한국어로 번역되어서 나와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구약 성경이 한국어로 번역된 것이 선교사들이 1885년에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1911년에 구약 성경이 한국어로 번역되어서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신약의 쪽복음들이, 권권복음들이 막 이제 번역돼서 나오다가 1938년에 비로소 우리가 개정개혁판 성경 이전에 개혁 성경을 썼잖아요. 이 개혁 성경이 1938년에 신약 구약이 한국어로 번역된, 그리고 잘 검토된 성경이 1938년에 우리 한국인에 의해서 번역돼 가지고 선교사님들과 함께 번역해서 나와요. 그래서 끊임없이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도 말씀이 번역되어 있었고, 선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도 한국어로 말씀을 번역하는데 노력을 하게 되었고, 불과 얼마 안 됐는데 1938년에 신구약 성경이 한국어로 번역된 것이 딱 우리 손에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61년에 한국 맞춤법 통일안 이후에 맞춤법에 맞추어 가지고 이 개혁 성경이 맞춤법에 맞추어 가지고 다시 1961년에 38년에 나왔던 성경 61년에 다시 한번 고쳐져요. 맞춤법에 맞춰서 고쳐져요. 그리고 1961년에 고쳐졌던 그 개혁 성경이 1988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정 개혁판이 나오기까지 1961년에 한국 맞춤법 통일안에 따라서 만든 성경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1988년에 개정 개혁판 성경이 나오게 돼요. 약 7만 3천 곳이 고쳐져요. 단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합쳐서 7만 3천 곳이. 근데 개정 개혁판이 나오고 나서 우리 교단에서 보니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문제가 이건 안 고치면 안 된다는 성경 곳이 한 93곳 정도가 이건 고쳐져. 한국 성서공회에서 이거 개정 개혁판을 냈는데 이건 아무리 안 해도 이 93곳은 당신들이 좀 고쳐달라. 이거 이러면 안 된다. 그런데 성서공회에서 그걸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2004년에 우리 교단에서 그러면 우리 교단 성경을 다시 번역을 하자. 이건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다. 해서 2004년에 성경을 우리 교단에서 다시 번역하게 됐는데 그때의 성경 번역위원으로 제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부분을 제가 같이 번역을 했어요. 근데 번역을 한참 하고 있는데 성서공회에서 93곳을 받아들여 줬어요. 그래서 그러면 더 이상 번역이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개정 개혁판을 우리 교단에서 정식적으로 사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개정 개혁판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손에 이렇게 들려지기까지 그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만약에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이 독일어를 비롯해서 영어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라틴어 성경 외에는 어떤 언어로도 성경을 번역할 수 없는 이 전통이 지금까지, 그럼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라틴어를 공부한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지금부터 한 3, 40년 전만 해도 한국의 천주교는 신부들이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라틴어 성경 외에는 한글 성경은 인정하지를 않았어요. 제 어릴 때만 해도. 지금은 이제 천주교에서도 한국어 성경을 이제 사용합니다만은 그 정도로 라틴어 성경 외에 다른 어떤 세속 언어로도 번역하지 못하겠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각 국가의 언어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번져가면서 한국어로도 성경이 번역되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중국의 선교사로 나와 있는 잔 라스 목사님이 이응찬을 비롯해서 한국인을 만나가지고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할 생각을 했겠냐 말이죠. 한국어로 번역할 생각을 했겠냐 말이죠. 그때만 해도 한국어는 이두문자라고 해서 무시당하고 한글이 창제된 지 400년이 지나는 동안 한글이 무시당하고 있었는데 그 무시당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할 수 있었겠느냐 말이죠.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이 잔라스 선교사는 너무너무 고마운 분이고 또한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 때문에 한국에 처음으로 도착한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성경 번역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경 번역부터. 그래서 한국은 아주 건전하고 건강한 말씀을 중심으로 한 이런 기독교가 이제 부흥되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초대 이 한국 교회는 부흥사경회가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교회의 운동이었어요. 부흥사경회. 뭐예요? 말씀 공부예요. 말씀 공부. 제 할머니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 할머니 때도 그렇고 어머니 때도 그렇고 그때는 말씀 사경회를 하면
오전에 그냥 농사 짓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냥 다라이 같은 곳에다가 거기다가 음식을 해가지고 논두렁을 따라서 그걸 이고 식구들이 쭉 서가지고 수십 명씩 서가지고 말씀 사경회 하는 교회에 도착한다. 그럼 말씀 사경회를 하다가 점심시간이 되면 또 각자 식구들끼리 밥을 먹고, 그러고 나서 밥 먹고 나면 또 말씀 사경회가 이어져 가지고 저녁까지 하루 종일 말씀 사경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이런 시간으로 하루 종일.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초기에는 말씀 사경회가 교회마다 최고로 가치 있는 이런 집회였단 말이죠. 그러니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긴 이런 교회가 됐단 말이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세오경, 하나님께서 시작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운영이 되면 정말로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한국이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런 교회들이 불일 듯이 일어나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한국을 귀하게 여기셨겠냐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한국을 귀하게 여기셨겠냐 말이에요.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해요. 이런 한국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지금 전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가 있는지 몰라요. 또한 성경 번역 선교사, 이 선교협회가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가 있는데 여기에 한국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가입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 세계의 부족어가 6,000개의 부족어가 있어요. 뭐 나라야 한 200개 좀 넘지만은 나라라고 할지라도 그 부족마다 말이 다르기 때문에 부족어가 6,000개 정도. 근데 아직까지 그 부족어로 성경이 번역된 것이 2,500여 정도밖에 안 돼요. 아직 한 3,000개 이상 정도의 부족어로 더 성경이 번역돼요. 근데 이걸 위해서 선교사들이 얼마나 한국의 성경 번역사들이 세계 곳곳에 나간지. 성경을 부족어로 번역해야 되는 부족은 가장 미개한 부족이에요. 말은 있는데 글이 없으니까. 글을 만들어주고 가르쳐주고 성경을 번역해서 읽게 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심지어 그런 지역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선교사들도 많아요. 지금도 말이죠. 지금 이 일을 한국 선교사들이 지금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민족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이 민족, 선교 초기부터 그렇게 이어온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실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일에 한국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한국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7,000명 이상의 선교사가 세계에 나가 있다. 숫자적으로 보면 미국 다음이에요. 근데 지금 뭐 많이 줄었다고 하긴 합니다만은 27,000명 이상의 선교사가 전 세계적으로 나가 있다고 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걸 하나하나 세밀하게 보면 저는 이 성경이 내 손에 들려있다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해서 이걸 역추적해 가면서 얼마나 무릎을 치고 감사하고 좋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 손에 들려있을까? 근데 중간중간에 참 이 일을 위해서 애쓴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 그냥 소설책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게 그대로 우리 손에 들려있는 거예요. 이것만 붙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에서 말씀한 것처럼 살아나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런 삶으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공동체로 회복이 되고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필사할 때만 해도 성경 한 권을 우리가 가지려면 3만 데나리온이 필요했어요. 3만 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3만 데나리온을 줘야 성경 필사본을 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공짜로도 성경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말씀의 가치를 두지 못하는 이런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니에요. 말씀만 붙들면, 하나님을 중심하라고 말씀만 붙들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공동체, 너무너무 멋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질 텐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교회가 지금 말씀을 표로 해서 지금 가고 있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진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 자신도 이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가 일주일 내내 떠들어도 떠들 수 있는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있는지 몰라요. 은혜스러운 내용들이. 그러니 이 말씀 붙들고 가정도 회복이 되고, 이 말씀 붙들고 자녀들도 회복이 되고,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도 회복이 되고, 이 말씀 붙들고 교회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이런 역사가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들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제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신기한 것이고 얼마나 귀한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 가정도 회복이 되고 자녀들도 회복이 되고 공동체도 회복이 되고 교회도 회복이 될 텐데, 주여, 특별히 이 탐나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무너무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들마다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 손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이 귀한 말씀이 이 교회의 중심 삼고 있사오니 온 성도들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드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또 우리의 가정을 높이 올려드리면서 또 짧게라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통하여서 또 교회사적인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에 들려지기까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를 함께 나누게 되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붙잡는 우리의 가정, 그 말씀에 붙잡힌 받은 또 우리의 모든 부모님들,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힌 바 된 우리의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그 능력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부모, 자녀들을 올려드리면서 간절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손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하나님, 우리 말씀을 우리 손에 들려지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읽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우리의 삶의 수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말씀 중심의 가정의 수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말씀을 통하여 회복이 되고 다시 새롭게 세워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모든 믿음의 친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읽고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기름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또 자녀들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나는 다음 세대들이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갈 때 그 자녀들의 미래가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되 그 마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라고, 하나님 말씀의 그 씨앗이 심겨질 수 있게 해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혈신을 맺을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주시라고 하나님 소망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묵상하며 말씀을 읽고 기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손에 들려주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손에 들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암송하며 기록하면서 하나님 그 말씀에 아버지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한 번보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 귀히 여기는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늘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가정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의 능력 경험케 해주시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 깨어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말씀 앞에 서 있어요. 내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내 가족이, 내 자녀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다시 한번 결단할 때 하나님 내가 그 말씀 앞에 바르게 서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에 붙잡히게 된 그 인생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씀에 묵상하며 그 말씀 붙잡고 말씀을 읽고 암송하며 기록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도록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실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우리 손에 들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시 우리 삶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내주실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읽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 앞에 깨어있어서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에 붙잡히며 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서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의 수로 역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날마다 말씀과 함께 힘써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손에 들려진 그 하나님 말씀, 그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목사님도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서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자라는 다음 세대들이 깨어나고 새롭게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때문에 죄 없는 교회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